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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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춘천이거든요. 오늘 7월 30일이죠. 이제 번개 밴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 그 춘천 도반님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도반님들하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정이 이제 카메라를 돌릴 수 없는 사정이라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요 춘천 분들의 이제 특징이 보니까 이제 부부 도반님들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총 이제 몇 쌍이시? 세 분이 이제 부부 도반님으로 참여하셨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여기 춘천에 올 일이 있어서 그때 그 인사를 나눴던 우리 무량신 모살님, 수선영 모살님 여전히 참여해 주셨고요. 그간에 어제 그 공부해온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그 중간에 별 대화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지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유튜브로만 이제 법문을 들으시고 그동안의 공부를 참 진심으로 하셨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3년 전하고 어제 그 공부 얘기를 나눌 때하고 느낌이 아주 달랐어요. 많이 좀 깊어지신 것 같고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그 삶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부침과 공부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가 삶에 녹아나는 그런 과정을 밟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진심으로 좀 기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만 간절하다면 어디에 계시든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참 공부가 깊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껴가지고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도반님들 이제 뵀는데 간단하게 좀 어떻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소리가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함이래도 네, 제가 맨 앞에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 몽지릴라 밴드에서 지혜라고 예, 법명이 지혜라고 돼 있고요. 예. 춘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예. 밴드에서 좀 이름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그 몽지릴라 동영상은 언제부터 시청하셨어요? 영상은 알게 된 거는 20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이제 좀 어렵고 해서 그냥 좀 시간이 간 것 같고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들은 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 2020년, 19년 예. 그때부터 좀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 이전하고 3, 4년 전하고 이렇게 듣는 게 좀 다르던가요? 와닿는 게? 예, 작년에 이제 선생님 그 코로나 이게 발생하면서 그 공부 여정하고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인가? 그걸 영상 올려주신 거를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예. 그게 좀 발전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미소 예. 지명자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은 직장 동료분들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냥 어렵고 힘든 시기들에 그냥 이해는 잘 안 돼도 그러니까 잠잘 때나 시간이 짬짬이 계속 나면 네. 이제 계속 듣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시작은 2017년, 18년 그때 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관망 예. 무슨 얘기를 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법문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싶어서 늘상 가까이 하고 예.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이 사람하고 집안이 다 천주교 집안인데요. 저 이제 그 혼배 성사도 하고 예. 그래서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법문을 소개를 해줘서 한번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고요.
그냥 소망하는 바가 이렇게 늘상 가슴에 있어갖고 어느 날 이제 발심을 언제 했는지는 잘 그런 거는 모르고 늘상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네. 카톨릭 성당에서도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웠어요. 한 그 20년. 말씀들이요. 네. 어. 이걸 어떻게, 그리고 제 생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간이 갈수록 성당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미사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예. 시간이 갈수록 너무 어려웠어요. 그 가르침의 말씀. 네, 이걸 어떻게 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그러는 차에 네. 이제 이렇게 본문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네. 안 듣고 계속 있다가 예. 어느 날 이렇게 두 분이 제가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음. 티타임을 하는데 아.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하고는 탁 틀어서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해서 한 시간 보통 한 2시간 막 이렇게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 그래도 같아요. 한 2년 본격적으로 들으신 분은 그냥 꾸준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횟수로는 4년,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셨네요. 네. 그러면은 그 뭔가를 네. 가리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마음이 이겁니다 할 때 네. 와닿으세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거. 네, 근데 그게 뭔지 궁금하신 네, 너무 거예요? 궁금했는데요. 예. 항상 그러시잖아요. 예. 쓰고 있으면서 왜 모르냐고. 예. 예. 그러시잖아요. 예. 옆에 오라고 이렇게 딱 이러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예. 그냥 옆에서 이렇게 소식을 예.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막 셈이 나고 예. 너무 궁금하고 예. 막 화도 나고 궁금하고 예. 그래서 밤에도 일어나서 앉아보기도 하고 혼자 네. 나름 이렇게 네. 애를 쓰는 순간에 그냥 예. 그날은 좀 쉬고 싶어서 예. 그 법상 스님 목탁 소리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는데 거기 그 영상에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는 소리에 제가 그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불기둥 같은 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예. 그 환희감 그런 걸 그러면은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가리키면 와닿나요? 이게 와닿던가 이 자리. 그렇게 막 네. 근데 말씀드려도 되는지 예, 예. 네, 구하는 마음은 네. 쉬워졌습니다. 그게 언제죠? 4월 달에. 올해 4월이요? 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지난 네, 거예요. 네. 그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실감이 나나요? 그냥 이건데 네. 명확하지 않으세요? 구분은 할 수 없고 그 자리를 표현은 못하지만 네. 더 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구하는 마음 그거만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아직 좀 뭔가 확실하게 와닿은 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실감이 탁 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의지해서 생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네. 모호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야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깨뜨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모든 장애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쪽으로 공부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체험이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분명해지는 자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실감. 이거는 그 현존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 근데 그런 말로도 사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거예요. 그 언어화되기 이전에 너무 분명한 거라서 그 언어보다도 더 분명한 거예요. 현존이라는. 현존 그러면 눈앞에 있는 뭐가 있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는데 현존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에 비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언어화가 돼버리면 그 이전에 너무 당연하고 분명한 게 이거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자각이 오고 실감이 나야지 이제 우리가 이거의 힘으로 모든 장애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극복한다는 것이 그것이 따로 있어서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깨달음으로의 전환이 이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더 공부가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어떤 그 여정을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따가 더 네, 본격적으로 네.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 거사님 잠시 아, 좀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분야는 초보 수준이고요. 예, 근데 집사람이 관심이 많아서 예. 저도 이제 같이 관심을 가졌는데 예, 원래부터는 저는 이제 불교나 도교 쪽에서 수행하는 거, 아, 또 뭐 종교 철학이나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예, 직장 생활 말기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 분야도 좀 듣게 됐고, 아, 근데 한 본격 관심을 가진 건 한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 뭐 이렇다 할 그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거사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예, 이렇게 공부 다니다 이런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없었는데 또 여기 같이 사는 사람이 예. 그쪽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한테 계속 뭐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전부 짜증만 났어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자꾸 예, 예, 뭘 이걸 하라고 그러지?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저 본통적으로 이제 이 절에 가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 스님들은 그 법문도 듣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그 공부하고 연결되는 거 자체는 잘 몰랐어요. 예, 게다가 이제 법문 같은 거는 이제 가끔 이제 듣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몽지릴라 그 선생님의 예. 대학모를 나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예, 이걸 한번 들어봐라. 예, 계속 들으면 뭐가 나올 거래. 예.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이게 법문 듣는 거하고 또 개념이 조금 달라. 예, 그럼 뭐 어려운 일반적인 부분이 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막 흘러다녀.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네. 예, 잘 안 들리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법문도 듣고 이제 이것도 듣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계속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이런 분들을 하면 이제 들리기 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큰 관심보다는 내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리는 거 그게 좀 기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 가도 그냥 들을 수 있는 자신은 있어요. 이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자체가 예. 참 인연 속에서 참 좋은 게 예, 아닌가 예. 해서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선생님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해준다서 예. 너무 이제 반가웠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장소까지 제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예, 예. 저는 저기 GAC에 낙한다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 와이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 대체로 공통점이 사모님 따라서 공부하시는. 저 사람이 예전에 이 몽길라 유튜브를 예, 보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뭐 보는지 몰랐어요. 예, 뭐 이상한 거 보냐. 그러다가 한두 번 듣다가 뭐 마음 공부라는 그런 뭐 단어도 나오고 그러길래 네, 좀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뒤부터 그냥 좀 마음 심란하면은 네. 계속 듣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좀 들리던가요, 이 이 말? 말씀하시는 거는 예,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없이 살아가지고 예, 들리는 거는 잘 들려요. 예. 네. 원래 근데 생각 없으신 분이 빠르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것도 예, 좀 저 사람보다 또 빨리 이해는 했어요. 아, 이해는 한 거죠. 예, 예, 이해는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하얀이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자기 예, 현실로서 예, 드러나야 그런 건 되는 아직 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간에 무량신 보살님하고 수선행 보살님은 고참이시라고 그냥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좀 멀리 계시기도 하고요. 아마 말씀을 하셔도 여기 소리가 안 잡힐 것 같은데, 일단 반갑습니다. 그래도 네. 나름대로 열심히 그 법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죠. 시공간 속에 세계가 있고 그 속에 어느 시점에 내가 태어나서 그 세계를 살다가 어느 시간이 흘러서
그 세계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냥 뭐 종교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식의 과학적인 그런 이론이나 그 근거나 제시보다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한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계가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냥 팩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삶을 스스로의 그 삶을 돌아보시면 압니다. 내가 생각이 없을 때는 그런 식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세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에 의지해서 드러난 세계를 우리는 그게 객관적인 세계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지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고 모르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한 생각 의지한 그 생각에 의지한 세계를 객관적인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착각인 것이 착각.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다 이거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고 그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은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마음 바탕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보면은 진짜 그것이 자기 현실인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환, 그다음에 그런 식의 전환이 있고 나서 우리가 왜곡된 착각 속에서 살았던 그 수십 년의 삶 동안에 몸속에 배어있던 그런 경향성, 습관성, 순식간에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끌려들고 사로잡히는 그런 식의 습관을 바르게 있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습관으로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 전환하는 과정이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 한 생각에서 온 세계가 이렇게 창조되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 한 생각의 바탕, 그것이 그 모든 어떤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바탕이거든요. 이거를 체험적으로 자기한테서 이렇게 자각을 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다 이 마음 바탕 위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뭐 행주자 어묵동전이 다 이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 마음 위에서 이렇게 모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느낄 줄 아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에게서 자각을 하고 발견한다 해야 되나? 그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뭐 문득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눈뜸이 탁 열리면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다른 경험하고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다른 경험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온 어떤 모양을 통해서 알고 잡고 포착하는 그런 구조로는 절대 이게 경험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한 관문이에요. 이거는 모든 생각 이전이고 모든 어떤 시각적인 경험이나 청각적인 경험이나 감정적인 경험 그 이전 그 이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소리로도 이렇게 잡을 수 없고 생각으로도 잡을 수 없고 어떤 느낌으로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공부의 어떤 어려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서 이거를 보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문득 멈춰지는 순간에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앉으시면 돼요. 네, 앉으세요. 저쪽에 앉아. 아, 여기 춘천에 계세요? 예. 아, 잠시 좀 소개를 하고 할까요? 예. 다른 분들은 처음 다 처음 뵙는 어떻게 저희 아. 모임? 저기 서울에 계시는 지인님이 예, 거기 밴드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예. 한 거의 1년을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동안. 그러세요? 예. 아, 그러다가 예,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예. 뭐 어디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예,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 예, 참여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춘천 시내 예, 계세요?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제 소리로도 잡을 수가, 모양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럼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이게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근데 알 수 없음의 감각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음을 스스로 이렇게 자각해서 그 어떤 아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의심이 끊어질 수 있는 식의 어떤 전환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음은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제가 항상 이게 탁자를 두드리죠. 이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드러나는 모양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와 모양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가 지금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소리가 드러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항상 둘이 아닌 하나예요. 이겁니다 하든 이 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든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이걸 직지한다 하거든요. 이 선에서는 이제 직지한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왜 이거를 스스로가 체험하지 못하느냐면 분명히 이게 모양, 가리키는 이런 어떤 대상의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으로 향하는 어떤 그거를 샌다, 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새 나간다, 유로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식간에 새 나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대상에 사로잡히는 줄. 대상에 어떤 것이 우리가 대상에 사로잡히는 거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춘천에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의암호 이게 나들목길인가요? 거기를 좀 걸었거든요. 그죠? 의암호가 이렇게 떠올라 줍니까? 의암호 들어갈 때 이렇게 선착장이 있고 목재 데크길이 있거든요. 의암호가 떠올라지죠. 의암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떠오르지 않으면 그게 의암호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의암호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 안에서의 모든 경험인 거예요. 다. 여기서 의암호가 딱 떠올라지는 여기가 있죠. 그 내면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 분화가 되지 않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에서 사실은 의암호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죠? 원래 고향이 춘천이신가요? 원래 고향이 춘천이세요? 저는 평창. 평창이세요? 네, 평창에서 아. 자랐습니다. 평창이면 좀 여기서 네. 이제 산 쪽으로 평창이라는 네, 그 지역, 살았던 지역도 여기에서 딱 네, 떠오르고 있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대상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의암호가 딱 떠오르면은 의암호에 딱 묶이는 게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평창 떠올리면 평창에 딱 마음이 평창에 가 있어 벌써. 그게 이제 대상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그 의암호가 떠올라지고 평창이 떠올라지는 그 자리, 거기에서 모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암호도 여기 있고 똑같은 자리, 평창도 여기에 가만히, 이거는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의암호에 빠지고, 벌써 의암호에 빠져버리면 대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평창에 가 있으면 대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절로
인연이 탁 다가오면 뭔가 톡 건드리면 의아모가 딱 떠오르죠. 한마디 단어를 탁 던지니까 이미지화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억과 정보가 싹 떠오르죠. 인연이 탁 다가오면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일어나요. 왜 저절로 일어나느냐?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춘천에 유명한 그 물건이 뭐죠? 아니면 농장 감자. 감자.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자 아시죠? 감자. 자, 지금부터 감자를 절대 떠올리지 마십시오. 감자를 절대 떠올리지 마십시오. 감자가 떠오르죠.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좋은 감정만 느끼고 싶고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마치 이렇게 톡 건드리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이건 저절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 반연이라고 하죠. 반연.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게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 패턴으로 이거는 나의 생각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야 라는 그게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의 패턴화된 그 해석에 빠져드는 거예요. 해석도 사실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야 라는 것도 어느 순간 우리가 받아들인 생각이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 식의 해석이 저절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난 이 경험은 보지 못하고.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거에 대한 패턴화된 고질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학습된 생각이. 그거를 우리는 진짜 액면 그대로의 직접적인 경험은 믿지 않고 자꾸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잠드는 거예요. 잠드는 거. 그 환상과 같은 생각에 자꾸 잠드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보통 사람들의 내면의 어떤 세계인 것이고 그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누구나가 똑같은 식의 어떤 잠에 빠져드는 그런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거는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감정도 아니고 그냥 이 마음에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저절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의아모가 여기에 있다면 의아모는 없는 겁니다. 평창이 여기에 있다면 평창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런 식의 분별 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이런다고. 근데 분명히 의아모 가니까 의아모가 저 밖에 있는데요. 걸리죠. 의아모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니요. 그때 우리 그 순간에 경험을 잘 들여다보면은 의아모라는 시각적인 경험이 그냥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눈을 감아버리면 그건 없어요. 그 앞에서 멀쩡히 눈을 뜨고 보더라도 이런 식의 시각적인 경험이 잠시 기절을 해서 아니면 의식이 잠깐 잃어서 아니면 눈을 감아버려도 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의아모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반영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무 촉감으로 드러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건 이 촉감일 뿐이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경험은 물질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존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의식,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느낌, 그게 다 식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식일 뿐인 거예요. 식.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식. 근데 우리는 그 식을 그 식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름 의아모라는 이름,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물질적인 감각들 이거를 그냥 인연화합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사물들, 이 세계를 존재화시키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불교에서 그걸 오온화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아니면 어떤 냄새 맡은 것, 아니면은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여기에다 어떤 의식적인 거.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나라는 것도 의식이에요. 의식. 나라는 자의식. 자의식이라는 거는 식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장애가 자의식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그 망념, 그 망념이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이게 자의식도 순간 우리가 찰나적으로 일어난 생각이 솟고 있는 거구나. 특히나 우리가 가장 자기를 의식하게 될 때는 타자를 의식할 때 자기를 의식해요. 자기 혼자 있고 뭐 대상을 의식하지 않을 땐 자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의식은 대상이 있을 때 자기가 의식돼요. 쌍으로 의식되거든요. 주객관 의식은 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기라는 의식도 실체가 없음이 드러나서 그때의 삶이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 단지 하루의 일상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육식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냥 전오식과 의식.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다 나의 경험으로 봤는데 그냥 나라는 식, 그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한 식. 그래서 세상은 원래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식밖에 없구나. 육식의 경험일 뿐이구나. 육식이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그냥 끊임없이 뭔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실체성이 없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실체성이 없다라는 게 제가 그거 보기 그게 불의 중도예요. 있고 없음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도 일어난 게 없죠.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도 사라진 게 없죠.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지 태어나고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는 것도 지금 이 컵과 다를 바가 없구나. 너무 오랫동안 가장 일찍부터 뿌리 박힌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 자기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보고 듣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것처럼 뭐 음식도 이렇게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잘 차려 놓으셨는데 이게 그냥 뭐가 있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물에 대한 것도 그래서 걸림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 삶이. 상상만 해보셔도 대충 짐작은 가잖아요. 분명히 이런 딱딱한 물건이 있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물건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런 식의 어떤 식의 경험? 물건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깨어있음의 경험?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았는데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의 어떤 거냐면 마음에 야 이건 식일 뿐이야. 나는 없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것도 그런 식의 언어적인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의 생각, 고착된 생각, 그게 아무리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도 그것도 망념이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살고 느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진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있는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 뜬다 해야 되나? 그것이 자기 삶이 된다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마음 공부가 이제 도달할 지점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 하면 어느 그런 거리감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자기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럼 깨어나고 깨어나지 못함만 있는 것이지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근데 깨어나는 건 누가 깨어나느냐? 자기가 깨어나는 것이고 그 모든 경험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인 것이고 우리가 걸리는 것은 뭐냐? 자기 마음의 분별의식에 걸리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육조 스님 항상 뭐든 남이 허물을 보는 것은 그건 곧 자기의 허물이다. 왜? 자기 분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분별에 걸리느냐 걸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절대 어떤 현상적인 거를 조작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 뜻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밝으면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어두우면 그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안에서 밝아지면요. 남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절대 남 탓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서 밝아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걸리지 않게 되고 엊그제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화딱지가 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화가 안 일어나요. 희한하죠. 그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삶의 변화가 이거의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공부가 되면 그런 번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이 공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냥 뭐 대상에 대한 탓을 안 하고 남 탓 안 하고 대상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으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공부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법에 이렇게 밝아지고 스스로 완전히 이 지혜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그건 수반되는 부산물이에요. 삶의 장애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내가 하루 어제보다 더 편안해졌어가 공부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법에 밝아지고 안목이 넓어지면 그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뭐 서서히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안목이 순식간에 달라지면 금방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가. 그런 거에 시작은 내가 삶이 불편해서 공부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 마음을 두시면 공부가 이렇게 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밝아지느냐 안목에 밝아지느냐를 항상 공부의 어떤 그 목표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그것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경계를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계를 보는 건 뭐냐면 벌써 의암호에 빠져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의암호가 떠오르는 이 자리 있죠?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엄마도 여기 있고 아빠도 여기 있고 고향집도 여기 있고 지금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소리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소리도 여기에서 일어나. 깨어있는 분별이 안 되는 여기에서 의암호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의암호가 드러나는 여기에서 자기라는 의식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냐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대상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자리.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주로 이제 멀리 떨어져서 법문을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 자리에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 가리키는 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잘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있죠. 그 자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자리가 있죠. 감이 옵니까? 그냥 완전히 내가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거기 이미 있는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도 쓸 필요가 없는 거기 있잖아요. 여기 그냥 자기 존재의 그 자리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완전히 쉬어졌을 때 바로 거기 뭐 알아들으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때 그냥 거기 있잖아요. 자꾸 움직입니까 마음이? 찾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야 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여기가 거기서 소리가 들어나요. 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귀에서 들린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데 그냥 저절로 그래서 그럴 때는 마치 자기 전체가 무슨 소리통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온 존재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게 참 다른 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모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단 0.001mm도 틈이 없는 거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 거리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텐데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드릴 텐데 이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좌로 오보 가십시오, 우로 오보 가십시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자 마음으로 거리를 마음 지금 서 있는 그 지점이 0점이라고 칩시다. 지금 거기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마음을 움직여 보십시오.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눈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춘천에 유명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닭갈비. 닭갈비가 떠오르죠. 네. 보이죠? 네. 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눈 아시죠? 그 마음의 눈. 네. 아주 그냥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네요. 그죠? 네. 보이죠? 네. 자, 마음의 눈으로 오른쪽으로 5걸음 가십시오. 갔습니까? 못 갑니까? 네. 갔습니까? 못 가. 못 가요? 네. 못 가고 있어요? 네. 그 마음의 눈 있죠? 네. 그 마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십시오. 보입니까? 파란 하늘이 보입니까? 네. 떠오릅니다. 그죠? 네, 보이죠? 네. 네. 그 마음의 눈으로 땅을 보십시오. 네. 마음의 눈으로 우주 끝을 보십시오. 보입니까? 우주가 보입니까? 은하수가 보입니까? 아니면은 북두칠성이 보입니까? 밤하늘이 보입니까? 밤하늘. 여기는 또 별이 밤에 긴장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보입니까? 네. 사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나요? 네. 모든 거를? 그 눈이 있잖아요. 그 눈으로 이 소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소리 보이지 않아요? 소리가 보이지 않나요? 소리가 보이죠? 소리가 일어나는 게 보이죠? 소리가 일어나는 게 보이죠? 소리가 분별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손으로 탁자를 치는구나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고. 소리가 일어나는 게 보입니까? 하늘 보였죠? 마음의 눈으로. 네. 그렇게 소리 보입니까? 그쵸? 보이죠? 소리 보이죠? 종소리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보입니까? 보이죠? 소리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있잖아요. 마음의 눈은 여러분한테 있지 저한테 있지 않잖아요.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 이게 흔들리네. 너무 탁자를 세게. 그렇죠? 그것을 소리도 거기서 드러나죠. 그렇죠? 거기서 드러나죠. 네. 소리도 이게 그래서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 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볼 줄 알고 사물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사물도 여기서 보고 소리도 여기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보고 사물을 듣는다 해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물을 보고 우리는 소리는 듣는다 하거든요. 그게 딱 갇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리를 보고 사물을 듣는다 해도 똑같아. 사실은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내용은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물을 듣고 소리를 본다 그러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답답해 뜻으로 들어가면. 그죠? 네.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건 똑같잖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네. 그 여기서 마삼근이나 뜰앞의 자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말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 눈이면은 마삼근 하든가 뜰앞의 자나무 하든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에 떨어지면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본다 해야지 뭔가 시원한 것 같고, 소리를 보고 사물을 듣는다 그러면은 답답한 것 같은데,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여기서 또 화두가 그겁니다. 마삼근 하든 뜰앞의 잣나무 하든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뿔 거북털, 이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법안 마음의 눈 심한,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사물도 여기서 드러나고, 생각도 여기서 드러나고, 감정도 여기서 쑥 올라오고. 그거 있잖아요. 이거 자기한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실감이 납니까? 이게 있다는 게? 실감 나요? 실감 납니까? 실감 납니까? 실감 납니까? 있잖아요. 그걸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거를 떠나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디 있죠? 이 세상에. 자식도 여기 있어요. 사실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여기 있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산하대지가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시간도 펼쳐져. 여기서 과거에 몇 년도에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는 죽겠지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시공간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도 여기 있고 미래도 여기 있고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는 이 의식 분별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벗어난 게 어디 있죠? 이것을 벗어나서 드러나는 게 어디 있죠? 이 세상에.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떠난 게 어디 있죠? 어디 있나요? 갖고 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여기에서. 그래서 모든 삼계가 유심이다 하는 게 이거예요. 다 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갖추어져 있잖아요. 스스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거 생각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뿐이야. 이거뿐이야. 아까 지혜? 네. 지혜도 여기 있어. 분별되는 겁니다. 지혜, 미소. 미소도 여기 있어. 지혜, 미소. 뜻도 여기서 나오고, 이름도 여기서 나오고, 소리도 여기서 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다 여기서 알아보고 있었지. 여기서 다 알아보고 있잖아.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죠? 그런데요, 또 실감은 안 나는데요. 제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건 인정인 것 다 같아요. 모든 게 그래. 여기 일이다. 어. 딱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또 뭔가 찌진함이 예, 그렇죠. 올라오는 그게 시원하지가 생각이 싫어지지 않은. 않고 그냥 네, 약 네. 이해로 생각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보살님도 그러세요? 왜 실감이 안 나요? 선생님 저는 네. 이게 너무 쉬워져서 네.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똑같이 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순간순간에 이러다가 정말 예. 그냥 또 이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뭘 잊어버려? 이거 그냥 똑같이 살고 있잖아 너무 이러면서 너무 똑같은데 예. 이걸 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나 내가 막 이러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문이 들리지가 않고 뭐 때문에? 그런 이거- 것 때문에? 이거 예, 이거
아니 이게 너무 이걸로? 똑같아서. 예, 다 이걸로 쓰고 예.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예, 예,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음, 이걸로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도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남편한테도 이렇게 왁 해놓고 예. 이제 탁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것뿐이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모든 일에다 이걸 갖다가 예, 제가 이렇게 살면서 예. 모든 일에 이 자리 이 바탕에서 일어나서 썼는데 이렇게 다 갖다 붙이고 그냥 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 아, 다 네. 근데 이 자리 그 이전에 네, 네, 합리화하기 이전에 이거라는 거는 이제 네. 의심이 없으세요? 네. 아, 분명하세요? 네. 그러면은 아직도 덜 쉬신 거예요. 더 쉬어야 돼요. 그거는 예전에 너무 이렇게 네. 쉬지 못하고 살 때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런 불안이 있는 건데 네. 아직 덜 쉰 거예요. 네. 더 쉬어야 돼요. 완전히. 네. 완전히 쉬어야 돼요. 완전히 마음 쓸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더 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셔도 되고 아직 네. 덜 쉬어도 돼요. 그게 진짜 뭔가 영혼이 쉬어지는 듯한 그런 휴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하는 거 보니까 아직 덜 쉬어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네. 살짝 그게 불안하고 확 왜냐면 올라오고. 기존의 네. 어떤 기준에서 이걸 보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점점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당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원래 우리의 삶은 이런 식의 휴식, 진짜 어디 가서 쉴 필요가 없이 네. 진짜 일이 없고 네. 그냥 완전히 쉬어진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별에 막 사로잡혔던 그런 삶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런 쉼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래 면목인데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네. 마음으로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었죠. 네. 이 쉼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 맛에 중독이 돼서 더 이상 딴 거를 공부를 못해요. 근데 그런 근심 걱정이 일어날 정도면 아직 덜 쉬어진 거예요. 네. 더 쉬어져요. 더 마음이 쉬어져서 진짜 마음 쓸 일이 없어지면 이게 마음이 아직 쉬지 못한 거는 에고가 이렇게 자기 의식이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쉬어지면 그냥 이 바탕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면 그냥 그냥 온 세상이 다 있는 그대로 고요하다 해요. 그냥 아주 그냥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진짜 자유롭죠 그때. 근데 아직 덜 쉬어진 거예요. 네. 그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없어요. 당연해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삶이죠. 진짜 원래 이건데 뭐 진짜 망상에 쫓겨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단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다 왜냐면 뭐 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 한 일이 있는 건데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게 살아도 그거의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그림 속에서 아니면 모양 속에서는 뭔가 한 일이 있지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단 1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100년을 쉬지 않고 살아도 단 1도 한 게 없는 게 본래 있는 그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네. 너무 교만한 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편안하고 쉬고 예. 또 법문도 예. 옛날에는 안 들으면 불안했는데 이제 이렇게 놓게 되니까 예.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요즘 법문을 왜 안 듣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그게 이제 우리 이 공부라는 게 다른 네. 공부랑 다른 게 뭐냐면 점점 공부에 힘을 얻고 밝아질수록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스스로 우뚝 서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공부는 뭐 계속 의지함이 끝이 없고 배워야 되는 게 끝이 없는 건데 이 공부는 그 배울 것도 다 사라지고 의지하는 상대도 다 끊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냥 홀로 있어도 아무런 어떤 불안이나 초조함이나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실감이 나고 공감이 되거든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사라지건 아니 같이 있더라도 불편해지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쪽으로 이 공부는 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 봐야 되느냐? 대상한테 의지하게 하고 누군가를 추종하게 하는 공부는 그건 다 틀렸어요. 그거는 벌써 이원성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의 가르침이 자기한테로 돌아가게 하고 추구를 멈추게 하고 의존성을 사라지게 하고 뭐 어떤 그 더 많은 거를 얻어야 되고 축적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비워지는 쪽으로 안내하는 것이 그게 바른 가르침입니다. 스스로한테 귀의하게 하는 것,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른 가르침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법을 보는 이제 안목이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 점점 의존했던 그런 법문들도 이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배가 덜 고프니까 그런 거. 배고플 때는 막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법문 듣고 싶을 때는 들으셔요. 그만큼. 근데 그게 공부가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공부가 되면은요. 예전에는 뭐 몇 시간 안 들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어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고 일상에 자기 힘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돼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뭐 틈만 나면 들었거든요. 네. 그냥 잠자다가도 듣고 막 그랬는데 키고 살고 막. 네, 그때는 이제 그만큼 필요했던 거고 이제 점점 그게 그거는 다른 사람의 법의 힘 안목을 빌어서 내가 깨어나는 여정에 필요한 어떤 그 영양분과 같은 거고 이제 자기 힘이 생기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힘을 얻으니까 불안하면 듣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편하다고 공부를 다 놓아버리면 안 돼.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법에 밝아지는 게 왜냐면 편안하다는 거는 공부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 일상이 큰 경계가 없으면 편안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의 궁극적인 지점 뭐냐면 생사해탈이거든요. 가장 우리가 최악의 경계는 뭐냐면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는 딱 한 번 오지 평소에 오지 않아요. 그때 힘을 쓰려면 이 공부가 이 법이 밝아져야 돼요. 지금 당장 이게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도 그 미진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진짜 큰 힘을 쓸 때 이게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항상 평이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큰 경계에 닥치면서 막 흔들리는 거 보고 이 정도에서 내가 흔들리는데 진짜 큰 경계를 만나면 진짜 힘을 못 쓰겠구나 라는 그걸 알게 돼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또 어느 순간 또 일이 없으면 또 느슨해지다가 또 큰 경계가 닥치면 삶이 좀 가르쳐줘요. 때가 되면 또 일어나요. 그럼 아직 내가 힘이 부족하구나 해서 공부를 또 정신 차리고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쉴 때라고 봅니다. 저는. 4월 달에 그게 소식이 왔다 하셨잖아요. 지금은 여기에서 그냥 누리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충분히 여기에 익숙해지고 맛을 봐야 돼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두 분들처럼 너무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어. 그러면서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충분히 누리셔요. 지금 사실은 여기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안할 수도 있어요. 편안하니까. 근데 지나보면 압니다. 아직 공부가 일천하구나라는 걸.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또 어떤 좀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살아가는데 일을 겪었을 때도 편안하시죠. 예전과 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도 크게 걸리지 않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졌을 뿐이거든요. 현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번뇌는 자기한테서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번뇌를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서 풀려나면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겨우 시작이에요. 겨우. 보살님은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이 자리에. 그러면 두 분은 좀 비슷한 아직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
아직 이게 이 자리 여기에 있을 때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나야 되거든요. 다 와닿아야 되거든요. 실감이 나야 돼 이게. 제가 전에도 네. 한번 네. 선생님께 문자를 한번 드린 적이 밴드에서 네. 한번 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런 질문을 제가 음. 이제 마음도 많이 쉬어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변화가 많이 와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예, 거울 예. 중에 그래서 예. 변화도 많이 오고 분별도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기는 한데 네.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탁 박수 치거나 예. 깊이 치실 때 이게 확연히 와야 된다고. 예, 실감이 나야 되죠.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게 확 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저기 무량 선생님한테 막 질문도 하고 예. 또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 이것도 생각이지. 예. 그래갖고 좀 이제 지금은 이제 고루고루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생각이구나. 생각으로는 예.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그릴 수가 없고. 이 말 와닿습니까? 생각으로는 절대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설명할 수 없고 예.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랑 예. 분리해서 어떻게 설명할 예, 수가 예, 없어요. 예, 예. 그냥 듣고 근데 그냥 네, 알아지죠. 예, 알아요. 저절로. 그냥 몸이 알았어요. 예. 어느 순간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에 그냥 네. 저절로 탁 알아지신 그냥, 거예요. 네. 탁 왔어요. 네. 그 뭐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 4월 그러니까 달에? 이제 계속 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네. 이게 무량심 선생님이 예.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물이 아니다. 아. 이거 컵이 아니다. 그래서 왜 제 눈에는 컵인데 네.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네. 삐지기도 하고 네.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네. 그런 걸 늘상 게 가지 마음속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예.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지혜 선생님이요? 네. 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여기저기 막 아. 하다 보니까 뭐 그때 어떤 탁 전환이 왔을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떻게 그게 왔죠? 그러니까 제가 예. 탁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네. 전에도 들었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이전에도 이게 예. 와닿았었는데 네, 탁 왔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요. 아, 지나가신 거예요? 그냥? 네, 몰랐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 그 전에도 그렇게 예. 이게 자각이 왔었는데 모르고 지나갔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고 아, 이제 이게 왜 다 똑같은 건지 예. 네.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이제 하루는 이렇게 전봇대를 보는데 예. 전봇대를 보고 있는데 예. 아 저게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더 정확하게 하면 설명을 하면 네. 사람들이 왜 예수도 없고 예. 뭐 다 네가 붙여놔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지를 여기서 다 펼쳐지는구나 하는 예. 네. 그런 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고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 사람한테 내가 부처고 내가 예수라는 거를 알았어 그랬더니 들어줄 것 같아서 근데 네. 아이들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엄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진짜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네, 알겠죠. 네, 자기 네. 체험이 네. 이걸 증명을 네, 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아서 맞아요. 설명할 수는 네, 없지만 네.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이게 부처님이나 뭐 네. 어떤 선사들이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언어화해서 하는데 자기가 진짜 체험해 보면은 네, 진짜 뭐 석과와 조사가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질 않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거를 자기 체험이 없으면 이게 다 똑같은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누구나가 다 네. 갖추어져 있죠. 이게. 네. 그래서 퍼펙트예요. 아주. 세수하다 코 만진다는 게 이래서 네. 이거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법문하시는 거라는 거를 네. 네, 좀 그렇죠. 네, 세수하면서 저도 가끔 얘기하는데 세수하면서 코 만지는 건 또 어렵잖아요. 코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경험을 하든 코를 만지든 안 만지든 다 이거니까 너무 네. 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우리가
눈길을 두지 않았다 해야 되나? 여기에 초점이 안 맞았다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표현보다 지나가다가 돌멩이 보면 야 이건 돌멩이보다도 더 흔한 건데 이거 맞아 맞아. 그렇죠. 버려진 막 굴러다니는 그런 거보다도 더 흔한 건데 근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이거예요. 그 휴지 조각보다 더 흔한 거예요. 왜냐면 틈이 없이 다 이것이죠. 근데 진짜 너무 틈이 없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밖에 내가 보는 게. 근데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막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맞아, 예. 생각으로 그리고 있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거짓은 아니구나. 예. 근데 왜 나한테는 그게 안 오지? 막 맞습니다. 생각으로 굴러가고 있죠. 근데 예. 그 생각에서 틈이 없이 이것인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서 그냥 이게 이걸 어떻게 이 손을 한번 손을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거거든요. 그 저절로 일어나죠 여기서.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게 알아지죠. 저절로 일어나죠. 이것이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알죠. 저절로 알죠. 이거 있잖아요. 소리도 이렇게 저절로 알지 않나요? 이거 생각인가요? 이 소리가 벌어져 있나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그럼요. 많이 진짜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상상을 못하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예. 다예요. 이게 다예요. 다 여기서 다 펼쳐지는 거죠. 원세계가. 이게 다죠. 이미 쓰고 있지 않았나요? 예, 이거? 다 썼죠. 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예요. 이거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 제가 좋아하는 표현 끝. 네, 다 드러나 있죠.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네. 예. 어머. 내 기대하고 있던 건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냥 이거예요. 컵 만져보세요. 물 만져보세요. 이거예요. 저절로 이것이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저절로 생각도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깨어 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깨어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이 깨어 있음 뿐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드러난 이거 속잖아요.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이게 바탕이에요. 원천, 근본.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은 없습니다. 다 이 바탕 위에 그렇죠. 펼쳐진. 예. 그렇죠. 예. 너무도 가까이 있었죠. 예. 틈없이 벌어져 있지 않았죠. 이게 아니면 뭐 오래 전에 뭐 아니면 뭐 2,500년 전에 뭐 석가가 태어났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태어난 모든 역사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미래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다. 근데 이 손가락만 봤죠. 예. 그렇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랑 움직이지 말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 자리에 그거다. 근데 우리는 이 대상이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빠져버리잖아요. 예.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죠. 근데 너무 세상이 이렇게 단편적인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입체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평면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고요.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주장창 얘기하는 게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 돼야 돼. 뿐이 안 되니까 자꾸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것이라는 게 명료하게 자각이 되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따로 있다, 다른 어떤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거는
그게 이것뿐 이미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지 이게 드러나고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모든 게 이것뿐이구나라는 그 미세한 것부터 아주 거친 것부터 미세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 추번뇌, 세번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친 번뇌, 거친 분별과 미세한 분별. 우리가 미세한 분별이 뭐 자기 의식, 그다음에 미세한 어떤 의식들, 고정관념들도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점점 깨달아가는 게 마음법이 이걸로 확인 귀일 이걸로 하나로 돌아오는 게 이제 이 이후의 공부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제분 계세요? 예. 이거예요.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 자식의 바탕이 이거예요. 나의 바탕도 이것인 것이고 모든 존재의 바탕이 이것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이 세상은 세상 속에 나와 자식이 있죠. 통으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한 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의 투사일 뿐이다. 이것의 반영일 뿐이다.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마음의 투사일 뿐이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체험이죠. 이것이라니. 이전의 기대는 다 틀렸어요. 이전의 상상, 체험에 대한 환상 다 틀렸죠. 이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거가 떨어져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죠? 이거 좀 어떻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거뿐이에요. 이거뿐이에요. 이거 저절로 알잖아요, 이게. 저절로 드러나지 않나요? 예. 이거 있잖아요. 예. 저절로 아는 거 분명하죠? 예. 이거 깨어 있죠? 예. 깨어 있지 않나요? 있죠? 이거 모양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절로 아는 게 있거든요. 있죠? 저절로 알죠? 저절로 알고 있지 않나요? 네. 그쵸? 이거 있잖아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아니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있잖아요. 저절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네.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다 온 세상은. 이처럼 리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리얼하지 않나요? 이거 모호한 겁니까? 이거 모호한 거예요? 분명하지 않나요? 네. 이거뿐이에요.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모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하거든요. 이게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있잖아 백장하고 뭐 들로리 얘기 오늘 의암호 가니까 들로리가 있더라.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선사어록에 들로리 마조하고 백장 사이 길을 가는데 의암호 나들목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있으니까 들로리가 푸삭 하고 날아갔어. 그래서 들로리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저쪽으로 날아갔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코를 확 삐치면서 오리. 또 날아갔다고 얘기해봐라 그러거든요. 들오리가 이거잖아요. 자기 코를 비틀어 보십시오. 여기서 들오리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사들의 대화는 다 이거에 대한 자각이고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대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오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모양을 분별을 따라서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생이라면 들오리라 하든 날아갔다 하든 뭐 날아가는 모습이 다 여기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들오리는 그래서 날아간 적이 없다. 선사들이 말하는 들오리라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손 드는 것도 이거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소리도 이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북소리에 깨친다.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깨친다 하는 게 꽃을 본 게 아니고 이거를 자각합니다. 비추고 있는 이 상품. 소리 그 특정 소리에 깨친 게 아니라 소리가 드러나는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거. 이거뿐이라는 거는 이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이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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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도 이겁니다.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산다 죽는다도 죽는다 하는 것도 여기서 있는 분별이고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고 아프구나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해지면 생사를 해탈한다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나의 몸속에 있는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나가 나오고 내 몸속에 이게 있지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게 원천이에요. 모든 존재의 원천.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몸이 아프다, 죽어간다, 산다, 죽는다 하는 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익숙하기 때문에 막 여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괴로운 것이지 원래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는 어떤 것도 이거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진 이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지진이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야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어떤 면에서 벗겨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상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도 이 바탕은 전혀 이 본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런 식의 펼쳐진 그림만 달라질 뿐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실감이 나셔야 됩니다. 실감이 안 나면 그냥 허벅지 한번 두드려 보시면 이게 분명하지 않나요? 이거 이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생각이 끼어듭니까 여기에. 이렇게 분명한 거를 실감 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의심 이게 맞나 하는 것도 이거거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맞나? 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거기서 완전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새 나가는 게 있으면 힘이 없어요. 완전 철통같이 그냥 이것으로 그냥 확실하게 이 모든 게 이거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확철돼요. 분명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법문은 알아들어도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이것이구나라는 분명한 확인, 이게 확실해진다. 공부가 확실해진다. 그 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동안은 이것뿐이라는 거에 되게 좀 안온하고 안심이 돼요. 아 이제 구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찾을 필요가 없구나 해서 안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쉬어지게 돼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시절을 충분히 경험하셔야 되죠. 막 그때쯤 되면 또 한번 만나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꺼번에 법문을 다 들어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게 자기 딱 눈앞에 있는 정도의 안내 있죠. 그게 가장 적절한 안내이고, 그래서 조금씩 이게 때가 되면 공부에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조금씩 만나서 이렇게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저 세 분이 정말 부럽네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좀 부럽네요. 네. 딱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시기에 맞춰 지금 딱 이렇게 예.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동안에 법문을 그래도 들으셨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네. 거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그래도 진짜 이 멀리 계셨는데도 열심히 좀 마음을 다해서 들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부러워요. 네. 야, 이제 내가- 시작입니다. 왜냐면 이제 점점 모든 게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확연하게. 네. 그게 자기 진짜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말이 아니라 자기 현실이 자기 경험하는 그 모든 게 이게 돌아오는 게 길 잃은 양이 이게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밖으로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요. 밖에 있는 존재들이 다 이것을 확인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네. 생활해 보시고 여기에서 법문을 들어보시고 이 마음자리에 관심을 두고 일상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주 이전과 달라져요. 점점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근데 그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져요. 자꾸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돼요. 그게 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냐면 번뇌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번뇌였구나. 이제 안 끌려다니고 생각도 안 일어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 딱 마음을 두고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도 안 끌려가게 되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생활해 보시라.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생활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실제이기 때문에. 공부는 자기가 교과서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정통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교과서의 가르침이라면 진짜 교과서는 자기 삶에서의 자기 현실 이것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책 속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있는데요. 세상이 다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기웃기웃 거리거든요. 책 속에 뭐가 있나? 누구의 말이 그거 다 틀렸어요. 이게 찐이에요. 이게 백이에요. 이게 백. 여기서 분명해지는 게 찐 공부.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도 좀 다양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마음 공부에서 찐 마음 공부를 하시라. 그냥 자기 진짜 마음에서 살아보시고 여기에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시라. 자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 삼라만상. 이게 진짜 자기예요.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라 나이라는 의식이 자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 이전 자리가 진짜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은 뭐냐? 몸과 마음에서 풀려나는 것.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 자기 의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풀려나는 것. 그래서 이게 전체거든요. 이 전체가 돼버리는 것이 그 해탈, 몸에서 해탈, 자아의식에서의 해탈. 자기에서 해탈하는 사실은 딴 데서 해탈하는. 자기가 자기를 진짜 구속했던 거죠. 자기가 없는 삶과 자기가 있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이상하게 공부가 하다 보면 우리 괴로울 때 막 고통스러웠는데 괴로울 때 웃고 있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괴로운데 아무 일이 없네. 이런 그런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 삶에서 발견이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맛으로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 마음 공부가 이거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보시고 언제 또 기회 되시면 또 다시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게 제일 빠른 제일 거죠. 좋은 네. 직접적인 거. 네, 직접 자기 공부 어떤 그 깊이에 맞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눈앞에 거를 탁탁탁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럼 길 잘 가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그냥 살아보시고 여기서 일해보시고 여기서 느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삶을 이 베이스에서 살아보시고 몸뚱이 베이스에서 살지 말고 이 베이스에서 살아보시고 이게 이제 본원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본바탕.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는 삶으로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 공부. 그래도 다행히 금방 어렵지 않게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 뒤에 근데 좀 진심으로 듣는 기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분별심이 좀 헐거워졌을 때 탁 이렇게 보이면 왜냐하면 이렇게 대상 어떤 드러나는 모양이 이게 무상한 거구나라는 감이 오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놓아버린 상태에서 딱 이렇게 가리켜 보이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 법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소식이 안 와도 법문만 들어도 많이 쉬워지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잡는 거를 놓아버리고 집착심에서 좀 헐거워지고 풀려났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강하게 잡고 있으면 편안해지지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가르침이 맞다라는 걸 믿고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사전 워밍업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어떻게?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 또 뭐 시간이 뭐 얼추 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시간이 11시 시간 40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러면은 뭐 일단은 또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그냥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